오늘은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흔히 두 가지 초점으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고린도 교회 배경 상황에 집중해서 이 본문을 방언 혹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방언이나 은사가 있어도 교회 질서에 유익하도록 절제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인 것이죠.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그렇다면 나는 방언이랑 은사가 딱히 없는데 하면서 그냥 넘겨들어야겠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지나치게 당시 배경을 좀 벗어나서 여기에서 좀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한 격언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구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사랑은 이렇게 멋진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낭만적으로 말이죠.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결혼식 주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또 성경 말씀은 최종적으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한 말씀으로 이 편지를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전도 여행 과정에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죠. 당연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타락한 세속 문화 한가운데 있던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목회자인 바울이 목회적 차원에서 대답을 해주는 편지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말이죠. 그 중에 하나는 은사 문제였습니다.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예시는 본문보다 앞선 12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12장은 바울이 이러한 은사들이 다 소중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니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서로 누가 더 나은 은사를 가졌는지 뽐내거나 저 사람 더 좋은 거 가졌네 하면서 질투하고 대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13장으로 넘어와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을 한 번 더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먼저 1절에서 바울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는 표현을 씁니다. 당시 사람들은 천사들이 천사들만의 언어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 방언의 은사가 그러한 천사들의 언어를 하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더 나아가서 그 방언을 하는 자신들이 조금씩 천사처럼 되어간다고 믿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만큼 아주 대단한 것을 하고 있으니까 신이 나서 교회에서 방언을 열심히 했겠죠. 마구마구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의 가치를 지금 순식간에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냥 그거 별거 아닙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말이죠. 사랑이 없으면 그 천사의 말이 무엇이 된다고 말하죠?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서 소리 나는 구리가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지만 울리는 꽹과리가 가리키는 바는 분명합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인기 있었던 신비주의 종교에서 사용하던 악기입니다. 그들이 신전에서 그들의 종교 집회, 광란의 집회를 할 때 이 악기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무속 종교에서 꽹과리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죠. 바울은 지금 여러분은 지금 천사들을 닮아간답시고 신나서 방언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그 다음으로 2절에서 바울은 방언에 이어 예언 문제를 가져옵니다. 아까 12장에 여러 은사 목록 중에 있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이 지식 역시도 은사들 중에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나옵니다. 예언, 지식, 믿음 다 좋은 것들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의 모든 선한 것들도 얼마든지 악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꾸준한 기도와 말씀 묵상, 새벽 기도, 직분, 헌금, 음악적 탁월함, 기계와 설비를 다루는 전문성, 심지어 설교하는 능력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덕소교회에 와보니까 이런 선한 것들을 가지신 교우들이 참 많다고 느꼈습니다. 노래를 참 잘하는 분도 계시고요, 청소를 아주 꼼꼼하게 잘하는 분도 계십니다. 주차 정리를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잘 내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 교회는 굳건히 세워져 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모두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바울에게 권면받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를 병들게 하는데 쓰이는 것이죠. 이어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라고 언급합니다. 당시 구제라는 것은 교회만의 문화는 아니었습니다. 로마와 그리스 문화권에는 길드라는 공동체가 있어서 함께 일하고 밥도 먹고 우상도 같이 사이좋게 숭배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내어놓는 일이 매우 존경받고 칭송받는 일이었어요. 또한 동네에 무슨 대회가 있다거나 선거가 있을 때 한턱 내는 일도 교회 고린도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 돈을 더 많이 내고 더 사람들에게 많이 뭔가 도움을 주는 힘 있는 사람이 모임 자리에서도 상석에 앉았고 더더욱 존경과 예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들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칭송받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교회 안의 성도들조차 세상에서 칭찬받는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을 수 있겠지 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사실 피 같은 돈, 땀 흘려 번 돈을 남에게 준다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바울의 말은 이 행동들이 안 훌륭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동들 이면에 있는 바로 그 동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훌륭한 행동들의 동기가 과연 무엇인가 하고요. 고린도는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유대 땅에서 살다 온 성도들도 있었지만 이방인이었다가 회심한 성도들, 외국에 너무 오래 살아서 유대 문화를 잘 모르는 유대인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온 복음이라는 낯선 소식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교회라는 것을 생전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처음 만나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마 기본의 가본 모임 중에서 비슷한 모임을 떠올리고 그것과 비슷한 모임으로 교회를 생각했을 겁니다. 오래전 제가 주일학교 교사였을 때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통 저녁에 수련회에 가면은 기도회를 하죠. 집회를 마치고 기도회를 합니다. 다들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중간에 한 학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살짝 열려있는 문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선생님, 저거 하나님 들어오시라고 열어둔 거죠? 네, 그 친구가 낯이 익지 않은 걸 보니까 아마 친구 따라서 그날 처음 교회에 나온 새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는 기독교 신앙을 잘 모르니까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신앙, 아마도 제사 지내는 유교 문화를 기독교에 적용해서 기독교의 신도 들어오라고 저렇게 문을 열어놨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물어본 것 같아요. 당연히 그 문은 그냥 더워서 열어둔 거였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래 아는 것으로 교회를 미루어 짐작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믿음이 잘 뿌리내리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삶의 방식도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살아가려고 시도했을 겁니다. 13장 1에서 3절은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착각에 대해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경험했던 세상에서 가져온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잘해도 돈만 그냥 줘도 칭찬받고 존경받겠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곳입니다. 하고 말이죠. 교회가 학원이나 치킨집이나 로또 판매점과 다른 것은 아름다운 찬송가나 벽에 저기 높은 꼭대기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바로 사랑이 이 둘을 구분하는 표지입니다. 앞선 3절까지의 결론이 바로 교회의 표지가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되물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뭔데요? 하고 말이죠. 바울은 그래서 4절에서 7절을 이야기합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목록은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들입니다. 단순한 예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과자를 사려고 하면은 거기에 포장지에 보면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적혀 있습니다. 그 성분 구성표처럼 사랑은 이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입니다. 이 둘은 거의 같은 말을 하고 있죠. 오래 참는다는 말은 주로 사람에게 쓰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께도 쓰였습니다.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다 갚으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시기상 고린도전서가 먼저 쓰였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를 바울도 들어서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오래 참을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가 사랑하는 방식이요 인내하는 근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어쩌면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쏟아졌던 그 십자가의 사랑은 2000년을 오래 참고 기다려서 오늘 나를 살리고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머지 사랑들의 성분을 보십시오. 사랑의 성분들을 보십시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부터의 내용은 무엇 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앞에 두 가지 행동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행동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뒤에 5가지 행동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잘못하고 있는 행동들의 요약입니다. 바울은 지금 여러분이 하는 행동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하고 말하는 셈입니다. 그들이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무례히 행하고 유익을 구하며 성내는 것을 예수님의 행동에 비추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래된 소설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교회와 사회의 여러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그에 합당한 선택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도 원하실 거야 하고 정당화하고 싶은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그럴 때 이런 바울의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하지 않으셨을까? 내가 A 회사에 들어가는 것과 B 회사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이라면 어디를 들어가셨을까? 이런 질문은 좋은 질문이지만 상대적으로 나의 욕망에 좌우되기 쉽습니다. 때로는 둘 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둘 다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이것만큼은 안 하셨으리라 생각되는 것을 먼저 선택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무언가 선택하기 어려우실 때에는 생각을 뒤집어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면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참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러나 사탄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사탄이 싫어할까? 라는 질문은 훨씬 우리의 선택을 명료하게 해주는 면이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바는 아니고 제가 생각해낸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사탄이 싫어하는 짓을 합시다. 옆 사람 보고 우리 사탄이 싫어하는 짓을 합시다. 화이팅! 네, 우리 사탄이 싫어하는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것들을 행합시다. 어쨌든 바울은 경고합니다. 누가 더 지혜로운지 시기하며 대결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교사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또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대단해 보이려는 사람들, 아마도 신비한 은사들에 목매던 사람들 역시 꾸짖고 지적합니다. 교만하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꾸짖습니다. 여기서 무례하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아스케모네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지 못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조금 앞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이렇게 합당한 태도를 가지는 것, 한국어에서 무례하다라는 표현은 윗사람에게 잘 쓰지 않죠?
아랫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해서 너는 무례하게 지금 굴고 있어. 윗사람에게 잘 대하지 않고 있어라는 그런 인상을 주는데요.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때에는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 그의 합당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신실한 태도 말이죠. 부모님께, 스승님께, 형제들과 또 친구에게, 때로는 자녀들에게까지 우리는 걸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특히 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에 걸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복장이나 성찬 문제도 여기에 해당할 것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멘.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앞선 10장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중에 음식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자신이 하는 행동이 다른 형제 자매에게 어떤 덕을 세울지 고려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제사 음식이나 고기를 먹는 것은 신앙 양심상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죄가 아니지만 다른 믿음이 약한 이들을 생각해서 항상 조심스레 행동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사랑의 성분들은 지금 고린도 교회와도 관련되지만 모든 교회에 말씀하는 보편적인 권면으로 보입니다. 6절, 사랑은 불의를 싫어하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하하 호호호 그래 좋아 하는 그런 부드러운 면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투쟁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불의 앞에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을 거부하는 것이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형제의 불의 앞에 사려 깊게 권면하고 또 세상의 불의 앞에 친절하게 저항해야 합니다. 마지막 7절은 이 모든 덕목들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곁에 형제자매의 허물을 참아주고 형제자매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것을 믿으며 또한 그렇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안팎의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참고 걸어가게 해줍니다. 사랑이 교회가 교회라는 증거이며 교회를 교회로 세워가는 힘입니다. 사랑만이 그리스도의 명령이며 우리 삶의 유일한 척도가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저게 무슨 설교 제목인가 하셨을 겁니다. 유튜브식 제목이죠. 이 제목을 전달받으신 많은 분들, 특히 담임 목사님도 아마 되물어보고 싶은 마음을 품으셨을 텐데 그걸 꾹 참으시고 오래 참으셔서 그냥 허락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유당불내증이라는 체질이 있습니다. 우유에 든 유당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그걸 소화시키지 못하는 체질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어릴 때 태어났을 때는 누구나 유당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갖고 있지만 어른이 되면서 이 효소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유전자에 따라서 말이죠. 한국인이 특별히 좀 그래서 우유를 마시면은 배가 아픈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살면서 이 유당불내증이 없어진 경험을 했습니다. 수술을 했다거나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빡세게 한 게 아니고요. 그런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우유를 계속 마셨습니다. 이상하죠? 원래 우유를 먹으면 배가 아픈데 그래도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의학적으로 검증된 건 아니니까 여러분도 댁에서 따라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유당불내증이 사랑과 비슷한 면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고향이 대구입니다. 경상도 사내죠. 딱 봐도 아시겠지만 좀 과묵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요. 다른 사람 감정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가면 기가 빨리고 낯선 사람들과 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면 다들 저한테 말을 거시죠.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말이죠. 신대원 다닐 때는 더 시끌시끌 아주 생난리였습니다. 그 좁은 곳에 전국의 전도사들이 모여 있으니까 말이 너무 많아요. 다들 마이크 쥐고 막 40분씩 떠드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끌시끌하게 아주 시장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 뭐 저런 쓸데없는 것까지 물어보고 궁금해하고 그러지 별의별 것들을 다 이야기하느라 너무 피곤하다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교육자들이 쉬는 월요일에 집 밖으로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 거 말고는 거의 나가지도 않는 사람인데 말이죠. 기가 빨려서 집에만 있는 편입니다. 이런 내향성과 다소 맞물려 있는 저의 문제는 타인의 사랑을 고지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호의를 담아서 하는 칭찬이 부담스럽고 또 은혜로 베풀어준 선물이 갚아야 할 빚으로 보이는 겁니다. 사실 교회 말고 저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는 곳이 어디 있어요. 기껏해야 유치원 정도 그랬겠죠. 유치원생은 일단 귀엽잖아요. 근데 나이 32살 먹은 성인 남성 김원영 전도사가 어디가 귀여워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게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사람인 거죠. 사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내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할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외모나 목소리, 지식, 생활 습관, 그동안 삶에서 경험한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구를 사랑할 힘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내향성이나 부담감을 넘어서 훨씬 근본적인 문제죠. 마음이 차가운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랑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표지요, 교회를 교회로 세워가는 힘이라고 말해줍니다. 사랑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병이 있는 저에게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교우분들, 특히 고등부 선생님들과 또 교회 밖의 친구들이 저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제가 감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이런 것인 거죠. 사랑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데려다가 그저 사랑을 부어주는 것, 사랑을 소화시킬 수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계속 사랑을 떠먹이는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받아 먹을 줄도 몰라가지고 맨날 질질 흘리고 교회 안에서 종종 사건 사고들을 일으키는 그런 인격의 모남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을 오래 참고 다시 믿어주고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하루하루 상처를 견디는 일,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닐까요? 메시지 성경은 오늘의 13장 4절을 이런 표현으로 번역해서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을 이렇게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사랑을 부어주다 보면 말입니다. 겨자씨처럼 조금씩 사랑이 소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을 어설프게나마 흉내내어 다른 사람에게도 먹여주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모두 정도 차이는 있더라도 다 그렇게 사랑받고 용납받았기에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 사랑 안 하면 너 그리스도인 아니야 하는 협박처럼 들렸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삼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이미 흘러 넘쳐 우리에게 부어졌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선언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으로 변화되어 가고 또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온 세계가 혼란합니다. 뉴스를 보면 아주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안에 사랑이 더욱 가득하기를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